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우리 29절인데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2023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이제 하버드 연구팀이 기록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하버드대 연구팀을 통해서 수십 년간 그 연구한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38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86년, 7년, 85년간의 그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한 분의 교수님이 85년 동안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대를 이어서 이 연구서가 이렇게 누적이 되고 또한 결론이 내전 분석하면서 연구가 되었는데 특별히 1938년부터 35년부터 85년간 그 하버드대 학생들과 보스턴 그 빈민가에 살고 있는 약 한 700여 명의 사람들을 2년마다 추적하면서 분석하며 그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수천 명의 후손들까지 85년간 쌓이는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 무엇일까요? 이 연구서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주 심플하면서 아주 근원적인 또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로버트 윌딩어 교수님이 있는데 하버드대 연구팀의 지금 4대 팀장으로 이 연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에 대한 내용을 그가 2023년 동아일보에서 신년 인터뷰로 그가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 기사에 잘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돈이 많은 부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명예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학벌도 아니었다. 하버드대에 나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바로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였다라고 이 연구소는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85년간의 이 방대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딱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관계가 중요한 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가족 예배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또한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연구서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 학개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가 주장한 행복 학개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120년 동안 그가 살면서 그가
함께했던 모든 지파들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또한 그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지파와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주기를 생각하면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0, 40, 40. 40년 동안 그는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히브리인이었지만 영아 살해 그 명령이 내리자마자 그의 어머니는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그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으며 최고급 교육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동족이었던 히브리언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때에 그는 그 모든 일들이 탄로가 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왕자 신분이 사라지게 되고 나머지 40년 동안 그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므로 그 만나게 하심으로 모세는 결혼까지 하고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또한 이드로의 양떼를 쳤지만 마음 가운데 늘 괴로움과 또한 여러 번뇌와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준비되었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시내산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갈대아 호렙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 음성 앞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놀라운 사명이었죠. 처음에는 못한다라고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론도 붙여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써 그에게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나머지 40년 동안 그는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출애굽시켜서 광야 가운데 또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0가지 놀라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앞에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도 맛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비록 40년 동안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들이 그곳에서 죽지 않도록 살려주신 것이죠. 40년 첫 번째 40년은 왕자의 신분이었고, 두 번째 40년은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마지막 40년은 지도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120년 동안의 인생의 길을 요약해 보니까 그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야샤르의 뜻은 곧다, 정직하다, 균형 잡혀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절에
그 여수룬이라는 단어도 야샤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 균형 잡힌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가 가리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여수론으로서 인정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어떤 자가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모세가 말하는 행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모세가 주장했던 이 행복학개론의 그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모세가 결론 짓는 행복학개론의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 앞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의 보좌에 그냥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팔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 팔 아래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멸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했어요. 야,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악자손과 같이 거인들이 거기에 버티고 딱 서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너무나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투덜투덜대며 우리는 저들의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대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을 돕고 있단다. 너희들을 지키고 있단다.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마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하더라고요. 귀신, 마귀 이런 말만 들어도 벌벌 떨릴 정도로 공포감이 물려든다. 밤에 잘 때 막 그것이 생각나고 꿈에서만 나타날 때마다 악몽을 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귀신을 본 적이 있어? 제가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저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밀림에 사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무당이나 또한 그러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들과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가 이제 다시금 정신 차리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렵지 않구나.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여기 어린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귀신, 마귀 하면 되게 무섭고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막 벌벌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가 이미 이긴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머리를 밟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는 그러한 악한 세력에 있어서 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말하는 행복의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곳에 누울 것이며 야곱의 우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한 곳에 누울 것이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가 또한 이슬이 가득한 땅에서 살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물과 곡식과 포도주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전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곳곳에 CCTV가 있고 휴대폰이 나의 손에 있고, 그래서 나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 안전하지 않은 곳은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한 갑자기 화재 사고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은 없구나라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또한 괴로워하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발달이 되고 AI가 우리의 미래를 잘 예측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참 재밌게 보았던 영화가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인데, 이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998년도에 이 영화가 벌써 몇 년 전 얘기일까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참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트루먼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트루먼, 진짜 사람인데 그는 가짜 세상에 살고 있죠. 그가 태어나자마자 한 방송국 세트장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과 또한 그 세트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가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트루먼은 자신의 삶이 다 공개되고 중계된다는 것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트루먼이 살아가고 있던 그 도시의 이름이 시 헤이븐이라는 도시였는데, 모든 것이 제작자에 의해서 다 짜여진 각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루먼이 만난 사람, 트루먼이 대화 나눈 사람, 트루먼이 또한 일하는 직장, 가정,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도 다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트루먼은 자신이 그러한 가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응하다가 이 시해분에서 꼭 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수없이 많이 도전하지만 그때마다 여러 방해물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가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엔 마지막 그 망망대해를 향해서 갈 때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시해분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을 향해 다가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시 헤븐을 또한 이 트루먼 쇼를 개발했던 그 제작자의 소리였습니다. 트루먼, 넌 나가면 힘들 거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너는 안전할 거야. 트루먼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미지의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세상같이 가둬져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가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나먼 미래의 세상은 알려주셨지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늘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일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늘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장 예배 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돕고 계시고 또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평가족 여러분, 내 삶이 막막하다고, 내 삶이 불안하다고 좌절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나 혼자가 아닌 믿음의 식구들을 주셔서 같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고,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가족들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우리 가족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주식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어떤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얘기보다 한번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나타내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나에게만 있는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아름답게 전해지고 전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 바이러스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 나에게 주신 놀라운 공급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언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행복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모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민족들보다 우리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임을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뛰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자손이 많기 때문에 뛰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모세가 주장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그렇게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종살이했던 애굽 백성의 애굽 노예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망망대해 바다가 갈라지는 은혜를 누렸고,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한 가축과 또한 먹여야 할 여러 그런 노예들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인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어요. 바위 틈에서 반석 위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민족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풍족하게 누렸던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멸망하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귀와 여러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린 자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던, 이 명언을 남겼던 사람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이 파스칼이 그의 유명한 저서인 팡세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팡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우리 밖에 있지도 않고 우리 안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우리 밖에 계신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행복의 조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고자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또한 내 건강도 잘 유지해야 되고, 근데 궁극적인 행복의 조건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그 행복의 조건을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갈망하고 세상 안에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120년 동안 살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행복학개론, 그의 세 가지 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대적 앞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다.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물과 곡식과 포도주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 외우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글자만 이렇게 따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보공구,
보공구를 가질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호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나는 행복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공구의 은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나만 그 행복을 또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전해주고 나타내는 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잘 쓰임받는, 온전히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으로 애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화평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멀리 떠난 화평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온갖 질병과 아픔, 고통으로 신음하는 화평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 위에,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크신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까지도 치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